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지칭됐을 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나 자신이거나 나의 분신과 같은 내 자녀일 가능성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와 다른 분의 자녀를 희생하라 그럴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희생시키시겠어요? 내 자녀를 희생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녀를 희생시키실 겁니까? 당연히 이제 흔히 이게 무슨 부모라면 일반화 논리로 그렇게 가는데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런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랑하라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제 초대 교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을 이제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전도를 펼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지도가 언뜻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저와 함께 한 10년 정도 했으니 대충 이제 이 지도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끝에가 예루살렘이고요. 쭉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쭉 갈 때에 여기 아시아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이곳에서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개체가 누구시냐라고 보면 6절에 누구라고 나오죠?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성령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곳이 다 필요합니다. 강팍한 사람, 교회를 떠나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을 지금 막으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왜 막으실까? 그 지역이 너무너무 미워서가 아닙니다. 왜 저 가정에는 복음이 안 들어갈까? 이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복음이 들어갈 법도 한데 왜 저 사람은 복음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탄식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에게는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막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마귀가 못 막습니다. 바울이 구브로에서, 여기 이제 있는 섬이 구브로인데, 이 구브로에서 거짓 선지자 바 예수와 대립을 합니다. 그때 이 둘이 치열한 영적 싸움 끝에 사도 바울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언을 하자 바 예수의 눈이 즉시 멀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실 때에, 귀신을 쫓을 때에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잠해라. 그러니까 즉시 잠잠해집니다. 귀신에게 나가라 하시니 즉시 나갑니다. 이게 다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마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릅니까?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마귀가 어떻게 되찾아요? 어떻게 뺐습니까? 못 뺏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너를 얼마든지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게 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의 사역은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계속 여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엔 이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게 지도상에는 바로 여기가 무시아지만 여기가 다 무시아 땅입니다. 무시아로 가고 이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으로 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고민 속에 그곳에 있을 때에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자다가 꿈꾸고 다음날 일어난 게 아니라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꿈에 그 환상에서 마게도니아 몇 사람이 나오냐면요. 오늘 보시면 몇 사람이 나옵니까? 9절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 한 명이 건너편에 서서요. 바울을 향해 부탁하는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 환상이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지금 마게도니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한 수만의 마게도니아 사람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복 입은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이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하면은 진짜 절박하구나 이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몇 사람이냐? 한 사람이 도와달래요. 바울과 실라라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100명, 1000명, 10,000명도 아니라 한 사람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인지 바울과 실라는 몰라요. 우리를 도와달라? 한 10명? 한 20명? 근데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대표로 와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 사람을 위해 그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의 사역은 다시금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방향이 여러분 잘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의 의도는 이 지역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향은 어느 쪽이냐?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쪽으로. 참 재밌는 걸 우리가 성막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 보시면요. 여러분 성막 입구가 어느 쪽에 있었죠? 그렇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예. 성막 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는 어느 쪽에 있죠? 북쪽?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양을 데리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는 이 방향이 서쪽을 향해서 가죠.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지금 계속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냐면 서쪽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여러분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복음은 서쪽으로 계속 가는구나.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가서 유럽이 다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돼서 서쪽으로 가니까 어디로 갔죠?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갔죠? 우리나라로 왔죠.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제 중국을 전하고 다시금 어디로 가는 걸로 끝날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끝날 것 같아요. 서쪽으로 쭉 돌아서 한 바퀴 딱 돌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예상해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4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요. 예루살렘 평화행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나요? 이래서 외교부랑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들고 크리스찬들이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과 이슬람교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 편입니까? 이슬람교 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도 딱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쪽은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를 포함해서 이쪽은 기독교, 이쪽은 이슬람교, 이쪽은 유대교예요. 세 개가 나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지금 기독교가 들어가서 화해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평화행진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어요? 도발이구나. 한번 싸워보자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그때는 없었지만 IS, 알카에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회라고 여기죠? 테러를 해야겠구나. 이참에 유대인이나 기독교를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외교부에서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막 여기 그 인터콥에 있는 최바울 대표 찾아가가지고 하시면 안 돼, 하시면 안 돼요 얘기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했을까요? 했죠. 해서 진짜 그때 엄청났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했냐? 왜 이런 행사를 했냐? 그 선교단체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서쪽으로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면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런 오해를 먼저 누구도 했냐면 사도 바울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 끝에 복음이 전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않는 4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요,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으로 가요. 왜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쪽의 땅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이 전도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누가 오실 거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주님이 그러면 다시 오시겠구나 라는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시진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 내가 그 뜻을 오해했구나 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에 절대 노출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아주 명석한 인간이 하나님 사실 이거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알았지? 너는 모를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너한테는 포착됐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것을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줄 뿐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서 사역하는 곳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대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날짜를 정했으니까 이 날짜 하나님 무조건 임재해 주셔야 돼요. 이 날짜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와서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릴레이로 금식기도 시작합니다. 다 굶어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토속신앙에서 말하는 날짜 받아놓고요. 그 날짜 이루어달라고 함께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드럼 치죠. 무당들은 뭐 하죠? 북을 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워십을 하죠. 거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작두 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곳으로 바울과 실라를 보내시는 것이지 바울과 실라가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자로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효율적으로 여러분 또한 생각했다면요,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부탁을 가지고 갈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역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이 밝자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열심히 했다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니 거리낄 것이 없던 거예요. 거기가 한 사람이 있건 두 사람이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이 복음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성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과적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왜 사람들이 안 올까요? 왜? 뭐라고요, 문경재? 지하라서 안 올까요? 아니면 모임분들이 적어서? 사모함이 없어서? 목회자가 별로라서? 이유를 찾다 보면요,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이래서 안 와, 저래서 안 와, 요래서 안 와. 그럼 여러분, 그 원인들을 다 제거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요. 교회를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요. 목회자도 바꿔, 아주 참신하고 젊은 사람으로 바꿔, 아이들도 알바를 써가. 야, 10,000원씩 줄 테니까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막 애들을 가득가득하게 만들어요. 원인을 제거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까요? 생각의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이렇게 억울하고 처참하고 이런 거죠?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원이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드로아에서 기다림과 같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왜 난 여기 가고 싶은데 왜 여기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대로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걸로 인해서 내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니 내가 지금 괴로움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닌 건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역의 출발입니다. 다른 교회의 외적인 것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차용할 수 있어요. 많은 전도의 프로그램들 제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 남아가지고 오후 예배 끝나고 모두가 다 성경 공부할 준비하세요. 제가 다 시험 보고 테스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아주 괄목할 만큼의 이제 성장을 제가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할 수 있어요. 이제 저녁 먹고 나선 특별한 분들 더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할 겁니다. 이제 이분들은 하루에 3구절 이상씩 성경 구절 암송하면서 그렇게 달달달달 제가 볶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진실함으로 나를 들여다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기를 쳐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서 죄를 짓는 거 안다니까요. 바울이란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뭐 어떻게 했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가리고 숨었습니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핑계와 변명과 누구의 탓하고 이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제가 어겼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금 그걸 회복할 수 있죠?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복음이 거절되는 상황에서 이유 없이 들어와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그 시간들은 여러분 버려진 시간들이 아니에요. 우리 평강교회가 이 지하에 있는 이 시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헌신했고 땀 흘렸고 눈물 흘리고 이 안에서 했던 모든 봉사의 시간들,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타는 듯한 마음을 가지며 기다렸던 그 시간들은 버려진 시간입니까? 저의 사역의 모든 시간도 다 지금 버려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큰 규모 있는 곳에서 부르기만 한다면 아유 하나님 땡큐 부르심이네 빨리 글로 가야지. 지긋지긋해 이놈의 지하. 이렇게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겁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조정하시려는 거예요. 너 이 자리에서 나의 뜻을 구하고 있니? 너 이곳에서 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실 장소가 그 장소가 마게도니아에 있다라는 걸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시간들은요,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그 기다림이 훈련이고요. 그것으로 내 내면이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뛰어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마게도니아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뜻으로 그 길을 향해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이었으면 효율적이지 않은 곳에는 여러분 안 가요. 낭비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나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아,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요, 천하를 바꾸실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요, 이 연희동, 인천, 한국, 하나님이 능히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건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만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보여주실 때에,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보여주실 때에 그 뜻에 따라 전심전력하여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잠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그것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고민하며 치열한 싸움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나의 바벨탑을 하나 더 쌓아 올려 하나님께 나아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 내려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조차 없는 그 평안을 전달하는 하나님 평화의 사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평강교회,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이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분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